오늘 이 구장이 바울의 그 뭐 개인적인 간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기의 그 아주 애타는 심정을 지금 이 구장에서 그 8장까지 전혀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9장, 10장, 11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장에 가면은요. 그러면은 과연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연결되어서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은 여기까지 제가 하려 그래요.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유대 백성들을 형제들이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증언한다는 것은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또 백성들이 따르는 율법에 의, 인간에 의, 인간의 그 수고, 이것으로 그 구원을 연결짓는 율법주의자들이 대표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증언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우리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혈통도 주셨고 믿음의 혈통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올바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구원에 대한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이, 나도 그랬지만, 내가 그 대표 주자였지만,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은 틀렸다 이거예요. 틀렸어요. 왜냐?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내세웠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의인 복음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본인이 여기 대표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때 너무너무 당당하고 담담하게, 응? 자기가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제가 거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잖아요. 율법은 속죄 제물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옛날 뭐 했어요? 제사 지냈죠? 어떤 날은요, 그 제사 지내는 거기서 양을 15만 마리를 죽였대요. 예? 예. 그 양 죽이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15만 마리의 양이 죽었다면 그 일대가 피비린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머, 유대인들은 참 고생 많았네.
속죄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그죠? 어? 화목 제사 드리고 아주 그냥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우리 그 부엌에서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아니면 뭐 바깥에서라도 양 한 마리 잡아봐요. 피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응?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종결시켰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시고 친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이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고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못 입죠. 죄 때문에. 죄에 가려서.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얻어진 의예요? 믿음으로 얻어진 의지 행위로 얻어진 의가 아니죠.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과 대속의 제물이 되신,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되는 제물이요. 대속제물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되심을 인정하고 믿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많은 양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 어머, 구약 사람들 참 고생했겠죠? 어때요, 집사님? 예? 아이고, 머니나.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 양제사 안 드려요. 근데 지구상에서 지금도요, 동물 피제사 드리는 데 많아요. 네. 저는 인도하고 네팔 가보고요. 기급을 했어요. 그 네팔에서는 진짜 피비린내가 나대요. 아, 그 인도도 그렇고요. 그 인도는 아직까지 사람 뭐 인신제사도 있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법으로는 금지했는데도 그게 암암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인신제사는 뭐냐면은 이 살은 인간 재물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화를 거두어 주소서. 이 살아있는 인간 재물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상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아연해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의, 율법의 마침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5절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제대로 했어요. 딴 생각만 했어요? 네, 제대로 하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의 그 공로라는 것은 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캐릭터가 극적으로 있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야만 돼요. 공의니까. 그렇지만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누구를 구원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늘 공존해야 돼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너무
의를 주장하고 너무 사랑 타령만 해서 이게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접목시키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이 고백을 한 것이 이 9장의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9장 1절, 2절도 참 특별한 내용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 같지만 그러나 다시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뜻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참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참 놀라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계실 줄로 저희가 믿고 우리가 힘들어하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내 자신이 스스로 깨우치고 행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위기의 때 더욱더 주님을 알리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